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휴가 기간이 끝날 때쯤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책 한 권의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책인데,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려움을 깨달으면서 쓴 태수라는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이제와 누군가 꿈이 뭐냐고 다시 묻는다면 조용히 답하고 싶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정말이었다. 삶에 지치면 평범함도 꿈이 되었다. 그런 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감이 되면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이렇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지금 좀 사는 게 힘들거나 이게 공감이 안 되면 매우 젊거나 도하는 공감이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보셨겠지만 송도에서 인천 오랜 시간 본인이 연구해서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쏴서 살해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63세의 아버지인데 가정 불화, 경제 불화, 경제 문제 이걸 이유로 이야기하는데, 아들을 죽인 아버지는 20년 전에 이제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지금 이제 그날도 생일에 함께했던 아내와 이제 20년 전 이혼한 상태였고, 자영업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어려워져서 무직 상태로 있었는데,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것 같고, 또 가족 회사에서 받아오던 월 300만 원이 지원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운함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근데 이혼한 아내와 자녀들은 이혼한 남편과 또 깨어진 가정의 이 아버지를 나름 잘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숨진 아들이 33인데 아버지 생일도 챙겨드리고 또 연락도 잘 했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왜 아들을 살해했는지, 아버지가 아들을 본인이 만든 총으로 죽인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그 죽은 아들의 아내, 며느리죠. 며느리도 있고, 또 손주들도 있고, 또 지인들도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는 바람이 너무도 많이 붑니다. 인생에는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죠. 그래서 바람이 좀 잦아드는가 싶으면 또 뭐 하나가 또 생기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모릅니다. 거세고 차가운 바람도 있지만 요즘같이 숨막히는 뜨거운 바람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세찬 인생의 바람을 맞으며 그 뜨거운 숨막히는 바람을 맞으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그것만으로 사실은 되게 잘하신 겁니다. 내가 그 인생의 그 폭염과 싸우며 그 뜨거운 차가운 바람과 싸우며 여기까지 왔다. 여전히 나는 살아갈 마음이 있다. 이건 진짜 잘하신 겁니다. 사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별일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쩌면 글쎄 모르겠어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다 죽고 사는 문제죠. 보면 몸이 죽어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몸이 살아있는데 죽는 게 사실 더 좀 고통스럽죠. 살아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 부여,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느끼면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괜찮고 또 고독도 배우고 그럴 수 있는데, 더불어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게 인간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외로운 거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래서 두렵고 막막하면 인간이 의지로 버티지 못하고 우울해집니다.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약물을 의존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가장 안 좋죠.
그게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살아온 게 이런 거인가? 내 삶의 성적이 이런 것인가? 그런 질문의 늪에 빠지면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런 죽음 같은 인생의 그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거친 인생의 풍파를 맞으며 버티고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려고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길이 여기 있다.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잘 잊히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인이라는 마을을 지나가실 때 아들을 잃은 과부를 만나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독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도 일찍 이제 떠났죠. 그리고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부연 설명도 사실 없어가지고 이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과부인 여인, 그리고 이제 아들마저 떠나보내고 그 혼자 남은 여인이 아들의 그 관을 뒤따라갈 때,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 온도가 있거든요. 어떤 말은 그냥 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은 매우 뜨거운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이 그렇게 너무너무 뜨겁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아들의 뒤를, 죽은 아들의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그 여인을 향해 울지 마라. 그 말이 그 여인에게 어땠겠냐 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웠을 거거든요. 그리고 14절에 또 그 뭐라고 말하냐면 그 관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죽은 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그 여인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협박하고 싶으시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시던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아예 막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시며 예수님 우셨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의 현실, 그 죽음과 이별, 그 깊은 인생의 상실과 눈물에 대해 너무나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그때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도 막 말의 온도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뜨거웠을 것 같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의 온도를 좀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그 많은 바람에 대해, 인생의 그 많은 눈물에 대해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인생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게 뭘 말하냐면 주님께서는 영원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을 못 보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온도가 나름 있을 텐데,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이건 다른 쪽인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죽음 이후의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 오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쉬우면 뭐 오라고 굳이 말합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려운 길이니까. 그들을 오게 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짓고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은 지연되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이 조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도, 그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도 문제는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들은 전혀 그것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아는 게 아니고 혀를 깨물고 버티면서도,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도 정작 회개는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 비방한다는 겁니다. 비방을 거두고 원망을 거두고 탓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를 돌이키며 하나님의 다가오는 시간을 느끼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통해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왜 그런가를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오늘 본문은 그들이 다른 것에 취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오늘 말씀 17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스스로 취해서,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음행에 깊이 취한, 그 포도주에 취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도 있는데 여기 다른 것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것에 취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전혀 다른 것에 취해 있죠. 뭐에 취해 있습니까? 표현을 취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그것에 완전히 휘감겨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고 쓰는 동안 사도 요한이 그가 취해 있는 건 성령에 취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세술, 그 성령에 취해 있는 거죠.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 무엇으로 요한을 데리고 갑니까?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게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깊이 감동되는 거죠. 성령에 엄청나게 감동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에 깊이 취한 거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성령에 깊이 취해서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께 이끌려가고 있는 이가 있는 겁니다.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유심히 볼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어떤 환상을 볼 때 그때는 늘 성령으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모두 4번 나오는데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렇게 4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에 붙들릴 때 성령으로, 성령의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세상에 취하고 그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성령에 취할 수 있는 인생을 부르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1장 10절은 뭐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게 계시록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크게 감동하셨고 그 성령에 취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4장 2절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하늘이 열리며 요한이 하늘로 초대받은 그때이거든요. 그때도 성령에 감동됐습니다. 성령에 강하게 붙들렸죠. 17장 오늘 본문에도 땅의 임금들과 사망의 큰 음녀가 받게 될 심판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내신 겁니다. 자, 이 심판을 봐라. 어떤 심판을 받는지. 이 임금들과 이 악한 임금들과 세상의 임금과 이 큰 음녀가 받는 심판을 봐라 하면서 불러내실 때도 성령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9절과 10절에 그때는 이제 마지막 성령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우리가 성경을 쫙 읽어나가다 보면 이 부분쯤 가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그 광경을 볼 때도 성령으로 하나님께 요한을 데려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잘 보면 요한의 환상이 발전합니다.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요한이 점점 그 환상이 커지고 그를 부르시고 하늘을 열어 보좌를 보이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함을 보이실 때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실 때 점점 더 그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점점 더 큰 은혜와 큰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성령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비록 이 환상이 한 개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지만 이 성령의 놀라운 환상이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이 요한이었지만 그 환상은 요한만의 것이 아니었고 그 성령에 붙들린 요한의 환상은 모든 교회를 위해 모든 역사의 모든 세대를 위해 모든 인생 가운데 세찬 바람을 맞는 모든 사람을 위한 환상, 그 거룩한 환상을 성령에 충만한 요한이 받고 경험한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에 충만히 감동되면 나의 성령의 충만함은 나 하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붙어있는 모든 인생에게 그들을 살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 삶을 향해 무엇이 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인생에 취하고 삶에 휩쓸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휩쓸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지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쁜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바쁨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막 가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 바쁜 인생의 속도를 잠깐 좀 멈춰봐라. 속도 조절 좀 하자. 잠깐 멈춰 세우시는 거죠. 천천히 좀 가라. 천천히 멈춰서 생각도 좀 하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듣기도 하고. 우리가 정신없이 막 바쁘게만 살다가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잠깐 여유를 갖고 걷다 보면 차를 타고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여유를 갖고 평소에 가지 않았던 낯선 길을 달린다든지 한적한 곳을 가다 보면 그냥 놓쳐버린 것들이 막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닫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끌려 살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속도를 좀 잘 조절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어서 이 마지막 때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열린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의 거친 바람이 불어올수록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는 인생의 거친 바람 속에서 멈춰 세우고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왜 지었고 왜 만들었는지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너의 인생의 거친 바람이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거친 바람은 너를 잠시 멈추어 네가 나를 보고 네가 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16장에서 보았는데 그래 16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막 땅에 쏟아질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조적으로 처음 말씀하신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뒤섞여서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처음 말씀하셨던 3장에 가면 17절에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3장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면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처구니 없었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나았죠. 우리보다 나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의 곤고함과 너의 가련함과 너의 가난함과 너의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다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럽니다. 내가 너를 노크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 내 음성이 들리지? 문을 열어주렴.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장 21절에 가면 이기는 그에게는 견디는 그에게는 결국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긴다면 견딘다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는데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 것처럼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노크하시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린다고. 그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막 두드리시는데 이 문을 열면 영원히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지만 오늘에 묶여있지만 오늘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은 여전히 내 삶에 있어도 내 인생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문을 열면 그 눈앞에 영원히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휴가 기간에 어느 카페를 갔는데 그냥 한 모퉁이에 던져진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종달리 해변에서 덜컥 내려앉은 마음이라는 조그마한 책으로 그냥 제대로 만든 책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만들었더라고요. 작고 소심한 책방이라는 책방에서 만든 책인데 김종환 씨의 작은 책인데 그 안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책이 글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딱
한 페이지에 아무 말 없고 그냥 딱 한 줄. 너무도 많은 바람이 분다. 너무도 많은 바람이 분다. 그 한 줄을 딱 그냥 딸랑. 근데 뭔가 막 이렇게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인생의 바람이 진짜 너무도 많은 바람이 분다. 에어컨 시원한 방에 있다 밖에 나가면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오잖아. 인생에 너무나 뜨거운 바람이 분다. 이거 7월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다 다 끼워 맞춰야지. 막 그러면서 예전에 그런 꿈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 이제 소망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새로 지는 날이 오게 되면 그러면 교회에 작은 북카페를 성실하게 운영해 보고 싶다. 제가 평생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북카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책, 또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책, 또 이제 그런 책들을 막 그냥 책을 막 쌓아놓는 게 아니고 진짜 읽을 책들을 좀 갖다 놓고 작더라도 작게 거기 카페도 몇 권 없더라고요. 근데 제게 엄청 큰 영향이었거든요 그날. 근데 그걸 이제 또 아름다운 뷰가 있는 큰 통창 앞에서 또 음악이 막 나오고 이제 커피 한 잔을 받아서 책을 탁 펼쳐들고 보는 그런 꿈. 그리고 한 서너 명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그 중에 한 책을 가지고 책 나눔하고, 원칙은 교회에서 책 나눔을 하려면 꼭 그 책은 교회에 기증하거나 두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책 나눔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어른은 하나의 도서관 같다. 그 말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 명의 어른은 한 명의 도서관 같다고 하거든. 그래서 사람이 책이고 인생이 도서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바람이 많이 불릴 때, 인생에 너무나 거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문을 열면 영원히 우리를 맞고 우리를 반기시며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바람 많이 부는 인생 살아온다고, 살아낸다고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원인이 어떻든 나도 그렇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내 곁에 다 바람 맞고 사는 사람들, 인생의 세찬 바람을, 그 엄동설 안의 차가운 바람, 또 숨이 컥 막히는 뜨거운 바람 맞으며 살고 있거든.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 바람 맞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불러 세우시는 거죠. 노크하시며 문을 열라고. 네가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는데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처럼 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큰 은혜 있길 주님 원합니다. 내 인생의 세찬 바람, 내 인생의 무서웠던 바람, 내 인생의 절망적이었던 바람, 고통스럽고 좀 참으로 아픈 인생의 바람 맞으며 그 속에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온 시간인데 주님 버티며 견디며 살아내고 보니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인생의 문을 열고 영혼의 시간을 내 인생에 접속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발견하고 볼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 그 영원한 은혜에 묻혀주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깨지고 상한 인생 있습니까? 무너지고 아프고 절망하는 인생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큰 소망에 붙들리도록,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을 부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세찬 바람을 맞을 때 주님 저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내가 참으로 인생 가운데 허물어져 울고 있을 때 주님 내 어깨에 손 얹어 주시며 나를 일으켜 주시며,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세찬 바람을 맞으며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더 눈을 열어 내 곁에서 그 바람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볼 수 있도록, 내 곁에서 그 뜨거운 바람 앞에 질식하고 있는 이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맛보고 또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주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려서 세상의 포도주가 아닌 영원한 성령에 취하여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